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보통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하나는 아주 정말 죄를 쳐서 그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죄인인가를 오늘 이렇게 본문처럼 얘기해 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인간은 이렇게 행동한다. 이런 죄를 짓는다. 죄를 짓는 사람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너도 그럴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증명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반대로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은 도덕주의자, 윤리주의자를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해주고 그런 도덕주의자, 윤리주의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 증명함으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장은 전자였죠. 2장은 후자입니다. 1장은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우리가 거기 다 나이란 걸 읽지도 혹은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읽어보면 나오는 그 모든 죄들에 대한 것을 고발하죠. 너도 그런 죄 졌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죄를 안 짓고 산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1장이 유효하죠. 그러나 2장에 와서는 다른 방식을 또 취합니다. 그러면 그런 죄인들 말고 너는 어떠냐? 그 너라고 하는 이 일종의 하나의 대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면 법 없이도 사는 모범생 같은 한 인생을 대상으로 놓고 오늘 본문에 2인칭 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인칭 너는 유대인일 수 있고요. 헬라인일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가 2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장 전체를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설명하면서 말씀 나눕니다. 유대인에게는 계속 이제 3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아는 특권을 가졌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훈련받았고 배웠고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유교에 지난 조선시대 500년 동안 심지어는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찌들 정도로 유교의 전통에 우리가 젖어 있었잖아요. 뭐 삼강오륜이니 또는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저건 안 하면 안 되고 뭐 얼마나 그런 전통이라는 것에 매여 있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명목 아래 감옥에 가둬놓는지를 우리는 이조 역사 500년을 통해서 봤습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건 정말 더 많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오기 전이니까 인간이 그런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가정하지만 그러나 이 율법과 유교는 참 유사합니다. 어떤 점에서 유사하냐면 율법도 조목이 아주 명확한데 유교도 조목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그 조목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효도하느냐? 이거 된다. 제사 지내느냐? 이것 해야 된다. 마찬가지죠. 율법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또 예배를 드려 나갈 때는 언제 이렇게 해라. 모든 것들이 아주 짜임새 있게 다 국격을 갖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박탈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인간들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원래 이 율법이나 또는 처음에 유교를 만들었을 때 정신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지 인간 사회를 좀 이상 사회로, 그들도 처음 도입을 했을 때에는 조선을 이상 사회로 좀 만들고 싶은 이상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거지만 하나님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것 잘 사용하라고. 너 이거 잘 사용하면 나한테 정말 올 때 기쁨이 있을 거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오는 길을 아니까 그 길을 잘 찾아서 오면 나도 좋고 너도 축복받고 그리고 너와 내가 만나서 교제하면서 얼마나 좋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구체적으로 주셨는가 하면 인간이 모르니까. 얼마나 인간은 멍청합니까? 아니 꼭 유치원 같은, 유치원보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이 있잖아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길 건널 때는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에 대해서 자세하게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서서 파란 불을 때는 손 들고 가시오. 어른들이 손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꼬맹이들은 손 들고 가도록 훈련시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너갑니다. 파란 불에 건너갑니다. 훈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빨간 불에는 절대 찻길로 가지 말고 인도에 서서 가만히 기다리라고. 물론 거기에 스탑 사인을 가지고 있는 도우미들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왜 이런 도와주고 알려주고 명확한 행동하게 하고 구체적인 행동 요령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느냐? 그게 중요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이 중요해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안 다치게 하려고. 안 죽게 하려고. 율법을 왜 주셨는데요? 우리 안 다치게 하려고. 안 죽게 하시려고. 네 생명은 참 고귀한 거다. 그리고 네가 안 다치게 사는 것은 정말 귀한 거다.
내가 너를 그렇게 보호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율법을 줘서 너를 잘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훈련하도록 줬다. 그렇게 써야 됐잖아요.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내가 얼만큼 지켰느냐. 너는 얼만큼 지켰느냐. 나는 이만큼 인정받아 마땅하다. 너는 안 지켰으니까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런 도구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거죠.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 항법 장치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동 기록 장치를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율법은 양심이 잘 안 되니까 주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 자동 항법 장치와 자동 기록 장치를 주셔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과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마음에 먹었던 모든 것들도 다 여기 기록되도록 자동적으로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항법 장치가 있습니다. 길은 이렇게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항법 장치가 있잖아요. 그 항법 장치 같은 것은 조금 고장 나긴 했지만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가정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모든 인류가 완벽하게 일치는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도 그 양심에 따라서 아주 양심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예수 안 믿어도 보면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했을까? 아니 고려시대나 또는 그 이전 시대나 혹은 조선시대나 복음이 없었지만은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애쓴 그런 사람들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나오고 그거 읽으면서 감동받잖아요. 저는 교회 다닐 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은 아깝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까운 생각들을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그런 위인전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 모르고 죽었는데 참 아깝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마음에 넣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장장의 죄 문제와 그리고 율법의 문제와 양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장에서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을 이끌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뭐냐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양심도 있고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지만 그런데 그 양심이나 율법이 다 실패했다. 여러분, 율법은 구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양심도 구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끝내는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신 그런 분들을 목회하다 보면은 가끔 우리 권사님들의 남편이나 혹은 어떤 식구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는데 그분들의 이구동성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굳이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정직하게 살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제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면 정말 감사한 건데 그렇지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나름의 기준대로 삽니다. 율법에 의해서 살아간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고요. 양심에 의해 살아간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모범생이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다루냐면 사실은 제가 그런 부류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법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으면 자기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법을 안 지키는 것도 쉽게 정당화시키긴 합니다. 요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 나는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때 쓰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애썼답니다. 그래, 이런 것들로 제가 제 자신의 그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유년주일학교 다니고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지 않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집에서도 훈련받고 교회에서도 훈련받고 훈련받았죠. 그러니까 모범생활 잘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죄를 짓는다고 멀리 가지도 못해요. 겁이 나서. 그렇지만 죄를 져요. 교묘한 그 사이에서 죄를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게 죄를 짓고 있는 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살짝 낮출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왜? 아니까. 피하는 길을 아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그런 인생이라는 알고, 참, 이런 죄인이 있을까? 정말 이런 교묘한 죄인이 있을까? 그러니까 죄인은요, 두 종류 죄인이에요. 하나는 명백한 죄인과 교묘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한 죄인. 그런데 바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교묘하게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긍정적인 동기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훈육이 안 된 아이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훈육을 받은 아이는 두려움에 대한 것을 본능적으로 배웁니다. 잘못하면 매를 맞든지 혹은 훈육을 받든지 그럴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배운 사람은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2장의 전체에 대해서 심판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심판, 진노, 분노. 그런데 거기에 약간 생명수 같은, 우리의 목을 조금씩 시원하게 하는 사막 같은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가 뭐냐면 7절과 29절 마지막에 있는 단어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말씀은 네가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뜻이고요. 29절에도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죄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막 같은 그 광장 혹은 그 한가운데에서 오아시스가 솟아나고 있는데 그 오아시스가 솟아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입으로 추구하거나 율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사람. 결국은 심판과 하나님의 칭찬은 같이 가는데 때로는 이 심판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 두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와 동기를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판이 있으니까 무섭다, 두렵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판하냐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즉 베드로전서는 말씀하잖아요. 아버지로 모신다. 그게 참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우신 분인데 동시에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잘 성립이 안 되는 이 두 가지가 묘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는 보호하시고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듣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 이걸 제일 기뻐하시죠. 왜냐?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가 돼서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향한 제 마음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것일 것 같다라는 그러한 짐작들을 하는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과 태도가 있어요. 저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은 아버지가 이럴 것이다. 짐작이 있어요. 보호해주고 싶고 그리고 도와주고 싶고 그 아버지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영생과 존귀함과 큰 것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는 다 말하지 아니하는 정말 오아시스 같은 그 생명수와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 두려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그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남을 정죄하기 쉽고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지 자기를 돌아보는 것보다 남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그런 인생이라면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기를 판단할 줄 알고, 남을 정죄하기보다 자기 안에 있는 허물을 볼 줄 알고,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모순된 인간이며 이율배반적인 인간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용서도 받고 주님 의지하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기쁨도 누리고 환난 가운데 극복하며 우리 주님 의지하고 아버지께로 날마다 나아오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미리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주님께서 지배해 주신 그 대가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